우리 시간 함께 옆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유럽의 한 역사적인 재판 기록에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으나 음모에 휘말려서 반역죄로 몰린 한 태역 장군의 재판 내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인이 되어서 그들은 군중들을 돌이키고 그들에게 어떠한 것들도 다양한 모습들로 이 태역 군인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퍼부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듣고 있는 판사는 그가 무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난 군중의 눈치를 보느라 판결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는 그 피고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많은 훈장과 그가 정말 섬겨왔던 기록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내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그를 모함한 고위 관료들의 치부가 드러나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지키고 싶어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오명을 뒤집어 쓰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서도 보면 이보다 더 훨씬 비극적이며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재판의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판석,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이 재판석에 앉아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법을 수호한다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의를 대변한다는 총독 빌라도입니다. 반면 피고석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의 주권자이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심판하고, 그러니까 한낱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정죄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종교적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그 험한 말로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안위와 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심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불과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예수님만을 보더라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이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한다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빌라도에게 끌고 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갖 거짓을 고발을 쏟아내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벌한 재판정에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은 단 한 문장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한마디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신 분이셨지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에게 거세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온갖 모습과 설명을 통해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분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수많은 압박과 그러한 공격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침묵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셨을까요?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말솜씨가 부족해서 침묵하신 것도 또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실 목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억누르시고 순종의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을 보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빌라도가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죄가 없더라는 것을 표명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러한 모습들의 죄인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방어하는 단 한마디의 어떠한 표현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재판정에서 빌라도에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면, 논리적으로 반박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라도는 분명 그 예수님의 지적 능력과 그 말솜씨로 인해서 예수님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구원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그 재판정 가운데서 풀려나셨다면,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침묵하신 이유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들을 보면서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온갖 더러운 죄들이 명명백백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살아왔던 인생만큼 더러워진 모습을 보시고 계셨지만 그 더러움을 보시면서도 한자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대신 침묵하심으로 오히려 당신을 죽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더러워 보여도, 우리가 죄가 그렇게 완벽하게 명명백백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작은 오해만 받아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열마디로 대갚아주고 싶어하며 내 정당함을 설명하기에 급급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의 은혜의 힘을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상처 입었을 때 나를 위해 침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대변하려고 하면, 내가 나를 변호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게 하십니다. 다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관례를 이용해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이야기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바라바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인물은 밀란을 꾸미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지만 군중들은 일제히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 앞에 모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대신 세상의 아버지의 아들인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짤막한 선택을 통하여서요,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 가운데 우리 마음이 뺏기면, 세상의 그 소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뺏기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셔도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재판장에 넘긴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여러 위정자들은 그럴듯한 소리로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그 세상적인 것을 가득 채워놓았기 때문이죠. 그 소리에 마음이 가득 차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거절해버리고 생명을 앗아간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어떠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3번 물어보면서 정당성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군중들의 그러한 이 광기에 가득 찬 그러한 모습 속에서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결국 그도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끌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어가심은,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시어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가장 의아해하면서 가장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라바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는요, 정해져 있었습니다.
죽음이 정해져 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죽어야 할 십자가의 형틀이 준비되었다는 소리를 감옥에서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죽음 가운데 그의 결말을 맞이할 사람이었지만 갑자기 옥문이 열리면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죽지 않고 풀려났나 물어보니 나의 죄값을 아무 죄도 없고 일명식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기로 했다라는 그 사실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라바라는 이름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반역한 죄인이며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결박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그럴 가치도 없고 옥문에서 십자가 형벌로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죄수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내어주었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손해보기 싫고 혹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기 싫어서 우리도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만 예수님을 때로는 부인하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빌라도처럼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방식 가운데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기 때문에 세상 분위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있음에도 그 세상의 소리 가운데 잠시 예수님을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고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죽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것이 세상보다 못한 것입니까? 삶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느 곳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 그 큰 생명을 받은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생명과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세상이 침뱉고 거절하는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감사의 눈물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구대를 모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갖 채찍에 맞으시고 이제 로마의 군인들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입니다. 당시 자색 옷은 황제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입으신 그 옷 가운데 그 채찍에 맞음으로 피로 넉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신 그 가시 면류관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시가 의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즉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의 저주를 받아낸 결과를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가시관을 쓰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지은 죄의 저주를 대신 머리에 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가시관의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침뱉음과 매질, 그리고 왜 가시 면류관을 받아내셨을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 모든 상황을 쓸어버릴 수 있고 주님의 그 희롱하던 사람들의 입술을 막아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것을 묵묵히 받아내셨을까? 왜 그 조롱과 비웃음을 견뎌내셔야만 하셨을까? 이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학창시절에 소위 그 주먹으로 꽤나 잘 나가는 학생이셨습니다. 그렇게 주먹 싸움으로 학교들을 제패하다가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부모님을 모셔와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날 어머님께서 학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 부모님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해달라고 사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목사님의 마음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자존심 때문에 부모님의 자존심을 무릎 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뒤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그 자녀의 허물을 덮기 위해 무릎을 대신 꿇고 사과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고자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주님의 자색 옷을 입고 비웃음을 당하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벌거벗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함이셨고, 주님께서 가시관에 그 피에 찔리심으로 그 가시관에 찔려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에 있는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내가 왕이냐라고 물었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 그 어느 왕보다 가장 왕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보좌를 지키려고 하지만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희생시켜서 백성의 생명을 지키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써
인류의 죄로 인한 그 전주의 면류관을 쓰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기보단 영광의 면류관을 먼저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만 보더라도 하나님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지길 원합니다. 전도의 희생을 원치 않지만 열매가 맺길 원합니다. 수고하지 않았지만 잘 풀리기 원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먼저 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먼저 쓰신 것이 아니라 그 가시관의 고난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고 주님을 가장 먼저 따르고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의 내용으로서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장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것 쉽지 않지만 날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뜰에서 벌어진 재판을 목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권력을 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한 것 같고 광기에 찬 군중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지게 만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예수님이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빌라도의 비겁함이 폭로되는 자리였고요, 지도자들과 이정자들의 그 시기와 그 많은 더러움이 드러나는 자리였고요, 군중들의 간사함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그들의 심판의 현장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성이 심판받는 자리였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하심으로 그들의 불의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쓰심으로 인간의 죄악을 만천하에 보이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패배자로 몰아가려고 하였지만 그 패배처럼 보이는 길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 침뱉음을 당하시고 바라바 같은 우리를 대신 죽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고난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영광도 없었고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생명 또한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군가의 오해와 편견으로 힘들고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에 휘둘려서 우리의 혀를 휘둘리기 이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손해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비웃음을 사고 계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쓰신 그 가시관은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박수로 우리가 박수 받기보다 오직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침묵하신 왕이 곁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 주실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살아내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 군중들의 소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바라바를 선택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그 온갖 수모와 역경과 피 흘림을 통하여서도 침묵하시며 사랑을 베푸신 예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 가운데 우리도 닮아가길 원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